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적 TV 드라마 중에 조선 왕조 500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3살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주로 왕궁에서 왕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중심으로 드라마가 이어졌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 말씀도 이스라엘의 400년에 가까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C 971년에 이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번째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말년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는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각각의 나라를 20명의 왕들이 각각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또 뒤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는데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난 것이 560년입니다. BC 560년. 그래서 BC 971년에서 BC 560년까지 약 400여 년의 기간을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이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이 읽었을 때는 포로기를 겪는 중이거나 겪고 난 이후에 이 열왕기서를 읽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부터 멸망에 이르는 이 400년의 역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한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다는 것은 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망해본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서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던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현실적인 질문이었고 심각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그 답을 알아야 할 이유가 절실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고 또 타산지석 삼아서 이후에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려고 이 열왕기서가 쓰여졌는데요. 이 열왕기서도 주로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신앙은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대변하고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믿음, 또 왕들의 일들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의 상태였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결같이 표현하고 있는 그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한 그들의 불순종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열왕기서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우리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말씀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10장까지를 저와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1장 말씀에는 솔로몬 이야기이지만 다윗 왕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가 용맹하고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서 다윗 왕은 이제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진다라는 이야기가 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워질 순번은 아니었습니다. 순번으로 따지자면 압살롬 다음에 형제인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순번이기는 했는데 성경은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모습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 이런 비전을 갖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아니어도 이스라엘의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문제는 그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선생 소리를 듣지 말아라. 또 아버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또 지도자 소리를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생과 참된 아버지,
또 참된 지도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만일 스스로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로 역임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고 또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싶고 그런 교만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알면서도 교만의 죄를 짓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만일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낮추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지 않는 삶을 삽시다. 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이 우리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습관 가운데 먼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라.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왕을 세우신다는 것을 아도니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조급한 생각에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왕이 되려는 여러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권위 있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께서 세워주시기를 구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지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보면 그는 아도니아와는 반대로 그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솔로몬이 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솔로몬 주변에 나단 선지자, 또 그의 어머니인 밧세바, 그리고 그 주변의 참모들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했을 뿐이지 솔로몬이 무언가를 나서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솔로몬이 아무 생각이 없고 또 무능한 사람이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요. 또 좋은 교육들을 잘 받았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그 이전부터 기본적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도니아가 이제 졸지에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제 반역자의 위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제단불을 잡고 생명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2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은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복하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면 살겠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주고 돌려보내요. 조건부로 용서하고 돌려보내면서 아도니아가 이후에 어떤 악한 시도를 다시금 저지르지 않도록, 시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죠.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일어난 이런 일들인데 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찌 보면 교묘하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지혜가 이미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적어도 아도니아보다는 더 왕의 자질이 있고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무능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스스로를 높이거나 또 드러내지 않고 왕이 되기 위하여서 스스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그가 잠언 1장 7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고백했죠.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갔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그는 여느 때처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양을 치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다가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사무엘도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 이후에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시는 사람은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이라는 것이 광야같이 변화가 없고 때로는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에서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광야같이 메마른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면 주님께서 낮추실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며 겸손히 일상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가 주님의 때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겸손히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여러분의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을 우리의 생각과 말에 적용하여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앞에서 적은 말로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섣부른 말 후회될 말을 오늘 하루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내 위에 계심을 아버지여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아나무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여 그런 삶을, 교만한 삶을,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며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고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버지 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급하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억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섣부른 말 후회될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심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일상에서도 신실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상을 살다가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주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을 사는 저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값어치 있는 하루인지 저의 자신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구호로만 외쳐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줄 같이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일상, 또 반복되는 일상, 또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나님 건조한 일상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시는 은혜를 하나님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상의 영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